오늘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받고 이루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론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또 갈등을 느끼는 모든 그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엇이고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 말씀이 한번 딱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Continue to work out. work out. 우리가 운동할 때 work out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continue to work out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떤 힘을 들여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모든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동영상을 내고 나서 저는 참 해피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학이라든지 교리가 딱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줄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이거는 설이고 논이고 교단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오픈 마인드로 모든 동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건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유추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유추해서 만든 신학과 교리입니다. 더 정설로 성경에 더 가깝게 가려고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신학과 교리가 여러 관점으로 보여지고 또 집대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설로 남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구원의 이 세 단계, 이것은 제가 이해한 구원론입니다. 어떤 교단의 것도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한 구원론입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고 조금이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정론도 아니고 만인구원설도 아니고 예정론적 만인구원설을 믿는다. 개인적으로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예정론적 만인구원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제가 오늘 주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예정론 아닙니까? 그죠? 예정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고 예정됐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태어났다든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됐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저는 만인 구원설을 믿게 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예정된 그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자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예정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정론적 만인 구원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되었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되었어요.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을 못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인 구원설, 만인 구원, 모두가 유대인이나 먼데인은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in Christus라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기업이 우리 기업이 되고, 그에 들어가면 그 예정이 우리 예정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런 예정론적 만인 구원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믿음입니다. 문이 있습니다. entrance. 그것이 의인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문입니다. 여기 6장 7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너는 justification by faith, 너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라는 구원의 문이 최초의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엔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구원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죠. 그것을 우리가 6월절과 출애굽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6월절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저주와 생명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입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피, 생명, 이것을 의미하고, 구원의 문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받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을 받습니다. 그 생명,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생명을 받고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 born from above,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거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갚아주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경우, 이런 모든 말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에서 길입니다. 길에 들어섰습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의롭다 인정했다라는 단계입니다. 의로워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롭다고 1차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회개해서 주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돼서 너 구원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구원 받았다. 앞에서는 제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엔트런스, 그 문에 들어섰다. 얘기해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구원의 journey. 그러니까 광야 학교, 가나안 학교, 바벨론 학교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sanctify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ontinue to work out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다 하고 내가 살았다 그리고 애굽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여전히 노예요. 언젠가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출애굽, 탈애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단계고 거룩하여지는 단계인데 땅에서도 구원을 받으며 내세의 구원만이 아니고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훈도 받고 충고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에 구원의 문은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자라나는 것인데 어떻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연합적 죽음을 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를 처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그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 정말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단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면 구원의 여정, 이것은 진리의 단계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아기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정신적인, 실리적인,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해야 됩니다. 과거에 중독된 삶에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산 삶,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애굽의 법을 따르고 살았던 것을 출애굽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60만 키우는 음식을 먹었던 데서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것이 아니고 씨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광야, 가나안, 바벨론 학교를 거쳐서 비로소 시온으로 갈 때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continue to work out.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에 빠지면 우리는 너무 힘든 어린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미혹받고 그런 단계에 영혼이 머물러서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픈 것입니다. 네,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성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나 홀로 무거운 짐을 힘들어서 쓰러지고 마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요, 안 받은 것도 아니요, 구원을 누리는 것도 아니요, 안 누리는 것도 아니요, 두 가지 세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sanctif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be holy 되는 과정은 여러분이 내가 스스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에 처리하는 것은 내가 work out,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을 광야, 가나안, 바벨론 학교를 거쳐서 이제 남은 자의 모습이 될 때 시온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고 아무 공로 없이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는 없습니다. 아직 자유. 애굽을 떠나오지 않으면 생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 생활입니다. 이제 자유를 향하여 떠나야 되는데 우리의 겉사람 모든 것을 처리하면서 이제 점점점 자유를 얻어가면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속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함에도 이것이 무시되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나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서 회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의 단계를 거쳐서 생명에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이룬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단계죠. 이거는 뭐냐면 생명의 단계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여 나올 수 있는 단계입니다. 제자를 만들고 전도를 할 수 있고 이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계, 이것이 내세의 구원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구원의 삶을 누려가는 단계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까지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삶까지 우리의 생활까지 주님에게 모두 기뻐하시는 이 예배로 드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단계, 그게 생명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단계에서 씨 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 지금은 장성하여 충만해져서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단계,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는 점점점 장성에 자라나가는 단계가 sanctification. 그리고 완전히 생명에 이를 때는 우리가 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열매 맺는 단계가 됐을 때 하늘의 내세도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되었던 그 삶에서 전부 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중독이라든지 뭐 그런데 도박에서 도박에서 우리가 거기에 중독이 됐다든지 술 중독이라든지 거짓말의 중독이라든지 음란한 것에 중독이라든지 가난에 중독됐다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롭게 우리가 해방되어서 정말 풍성함, 생명, 기쁨, 희락, 이 천국의 모든 삶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세 가서 누리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이 돼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서 온전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의 성전 되어서 걸어다니는 성전, 증인의 삶, 그리고 날마다 죽지 않은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생명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돼서 땅의 천국을 누리잖아요. 이런 과정이 광야와 가나안과 바벨론을 거쳐 시온으로 돌아와서 마음껏 찬양 드리는, 마음껏 나누어주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그런 단계, 생명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어드리는 그 단계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Continue to work out. 바로 이 목적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뷸라라 하고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는요, 이제부터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이 아니고 결혼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열매를 맺고 생명을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뷸라. 바로 뷸라가 되는 그 단계가 구원을 이루어간 단계입니다. 뷸라. 이제는 아기도 못 낳고 그런 자기도 척박한 땅이 아니라 이제는 결혼한 땅이 되어서 생명을 낳고 거기서 영화롭고 기름진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든 신학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푼다고 했는데 길의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는 대속적 죽음입니다. 그냥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줘서 제가 이 길에 들어서게 된 내세의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내 원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구원이 있는데 연합적 죽음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에서 길의 구원이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진리의 구원은 자유를 얻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은 뭐냐? 몸으로 예배드리고 열매를 맺는 삶의 단계인데 현재에서도 이생에서도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는지요? 길은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은혜로 죽어줘서 내가 그 구원의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적 죽음은 이제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겉사람을 처리하는 자기의 그 속사람으로 가는 과정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sanctification, workout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은 뭐냐? in Christ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는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현재에서도 이생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단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매를 맺는 그런 단계입니다. 길의 구원은 젖을 먹는 단계입니다. 진리의 구원은 씨를 먹는 단계입니다. 생명의 구원은 오히려 그 씨에서 열매를 맺는 단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문턱에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여정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누리며 있는 그 in Christ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까?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성전으로 세워졌습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겉사람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일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큰 우리 질문이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칠 수 있는가? 구원이 그 생명록에서 지워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고요. 여기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함께 운행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참 여러 가지로 다른 교리로 그리고 신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번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한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내가 구원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과 진리와 은혜의 단계를 거쳐가는 구원의 단계를 다 이루어서 우리가 열매 맺고 그리고 또다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단계까지 충만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제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며 구원을 받은 자의 기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